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할까요? 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을 소개를 못 드려서요. 우리 김용옥 성도님이 여기 가운데 줄에 우리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지난주에. 예, 잠깐 좀 일어나 주실까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러분의 맨 오른쪽 줄에는 박연실 할머니 오늘 새로 오셨습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그 옆에는 이제 김형기 할아버지인데 작년에 한번 오셔서 1년 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맨 뒤에 맨 오른쪽 분이 이희종 성도님인데 2주 전에 우리 김용옥 성도님이 길에 가다가 만나서 교회 갑시다 해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날 저한테 약속하기를 다음에 올 때 친구들 데리고 오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 후암동에 사신 분인데 오늘 세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 옆에가 김갑순, 그 다음에 신은순, 장연화. 우리 네 분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예, 앉아주세요. 예. 또 우리 장연화 할머니는 우현재 집사님하고 또 잘 아신 분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이 있는데, 이제 성만찬 예식은 이제 침례 받으신 분들이 포도즙과 떡을 이렇게 먹는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기와 룻기의 비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오늘 시간이 좀 짧으니까 우리 룻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르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룻인데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예. 근데 이 나오미가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았어요.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견디다가 어디로 갔냐면 이웃 나라인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잠깐이었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결혼한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며느리 둘과 과부 셋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거기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여기에서 살 이유도 없고 내 혼자니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므로 내게 이제 더 이상 아들들도 없으니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가라. 처음에는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어머니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둘째 며느리는 갔어요. 그러나 큰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와보니 집도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살림살이도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가 있었으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굶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떠날 때는 흉년이었는데 나오미와 룻이 돌아와서 보니 들판에 보리와 밀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추수하는 그런 때가 왔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너라. 그래서 이 룻이 이삭을 주러 갔습니다. 갔는데 누구의 땅으로 간가면 바로 이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룻에게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 룻이 보아스를 보고서 땅에 엎드려 뭐 했다 했어요? 절을 했다 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삭을 일부러 가져갈 수 있도록 추수하는 이 품꾼들한테 땅에다가 흘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룻이 죽으러 가다가 이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요? 그걸 주워가지고 담아서 집에 가서 시어머니와 같이 또 밥을 해먹고 떡을 해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하고 물으니까 보아스가 여기 대답하기를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분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와 룻기를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한 70여 명이 애굽에서 한 200여 년 동안 살다가 BC 1445년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모세와 함께.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BC 1405년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을 정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사는 왕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통치하는 것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사시대가 약
355년 정도 됩니다. 바로 그 사사시대가 시작할 때쯤 바로 누가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흉년 때문에 돌아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 이제 풍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두 며느리 보고 가라고 했더니 룻이 큰 며느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왔어요. 자, 큰 며느리가 결혼을 하고 바로 작은 아들이 또 결혼하지 않겠죠. 그래서 작은 아들이 결혼해서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큰 며느리가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얘기도 낳기도 전에 남편이 큰 아들이 이제 죽은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전도를 했길래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며느리들은 시집 오면은 시어머니를 금방 순종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며느리는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나가 섬기는 하나님은 따로 있습니다 하면서 따로따로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룻이 모압 사람이라 했는데 이 모압은 어느 나라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입니다. 롯. 여기 나오는 여자는 룻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타서 멸망했어요. 그래서 롯이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에 롯의 부인이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뒤돌아봐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딸 둘과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산 속에 숨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데 이 둘 딸이 시집도 못 가서 우리가 아버지를 이제 결혼을 못하면 자손이 끊기게 되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자.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큰 딸하고 작은 딸이 관계를 가져가지고 얘기를 낳았는데 큰 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롯이니까 삼촌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모압의 자손들이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주인공인 룻, 룻은 이제 밑에, 롯은 받침 위로 올라가는 거고 룻이죠. 그 룻이 우상 숭배하는 모압 땅에서 살았다면 그 여인도 분명히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상들이, 자기 민족들이 믿는 그모스 신을 섬겼던 이 롯이 시어머니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한 사람을 모셔야 되는데 그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어디까지 와요? 물썰고 낯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또 모압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명한 발락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발람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저주하게 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만큼 모압과 이스라엘과 뭐예요?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나쁜 관계예요? 지금 일본의 수상이 한국하고 좀 관계가 안 좋으니까 대통령하고 안 만나겠다. 손님을 초청해놓고 안 만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원수예요, 원수. 서로 싸우고 칼로 죽이고 해야 될 그러한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룻이 원수의 관계지만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이 사사기와 룻기인데, 같은 시대 사사기 시대의 룻이 기록한 성경 책과 그 다음에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대조적입니다. 사사기는 전쟁이 많아요. 누가 나타납니까? 유명한 기드온 300명이 전쟁하죠. 그리고 삼손도 전쟁도 하고 어떻게요? 또 타락하고 서로 복수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그리고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사기의 내용과 대조적으로 룻기는 같은 사사시대인데 룻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과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연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희생하고 그리고 결혼함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는가? 룻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혼란과 전쟁과 타락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전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앙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룻처럼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안식을 주실 것이고 또한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 그 밭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여리고에서 두 정탐꾼이 만났던 여인 누굽니까? 라합의 아들입니다. 두 정탐꾼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살몬하고 그 친구가 정탐하러 갔다가 들켜가지고 도망갈 때에 누구 집에 들어가세요? 라합 집에 들어가세요. 근데 라합이 자기들을 신고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요? 숨겨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살몬이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데 또 우리를 나를 살려주네? 생명의 은인이다. 그래가지고 여리고 성을 쳐들어올 때에 어떻게 해요? 빨간 줄을 내리라 해가지고 라합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살몬이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라합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사람 중에서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보아스예요. 그러면 보아스도 라합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방에서 온 룻을 볼 때에 자기의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잘 해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모압에서 온 여인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는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친엄마처럼, 친정엄마처럼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걸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 죽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동생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생이 있으면, 그것도 남동생이 있으면. 그런데 남동생이 없을 때는 친척 중에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친족이 바로 누구냐면 이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여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는가 봤는데, 시어머니한테 너무 잘하니까 그에게 더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풉니다. 이것은 누구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하늘나라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기 위하여 보아스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에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합니다. 샬롬.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할 때에 안녕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런 의미가 샬롬인데, 예루살렘 하면은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왜 샬롬이라고 생겼는가 하면, 옛날 우리가 밤새 뭐 하셨습니까? 하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일제시대 때에 갑자기 끌려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 때에 사람도 죽고, 6.25 전쟁 때에, 그 다음에 또 보릿고개 때에 굶어서 죽고, 그래서 밤에 갑자기 죽어 나오는 시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샬롬 샬롬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전쟁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잘 보존하고 살아 있었습니까? 인사하는 게 바로 이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그에게 풍년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룻이 보아스에 의하여 빈 그 축복,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룻처럼 정말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세상에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떡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눌 때에 12제자와 함께 떡을 나눴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네, 예수님을 팔았어요.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을 텐데.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눔으로 그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룻이 보아스의 집에서 떡을 나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처럼 보아스가 그를 초청해서 떡을 나눠줬어요. 그냥 주되 풍성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먹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시어머니에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룻이 사랑과 효심이 크기 때문에 결국 룻은 그 부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되는가?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중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바로 이 룻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이제 법적으로는 또 뭐가 됩니까?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또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육신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 사람들이 아이고 나오미 씨 오셨습니까? 하니까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나에게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하세요. 마라라는 게 쓰다는 뜻입니다. 내가 쓴 경험을 하고 왔는데 무슨 나옴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전도한 룻이 같이 돌아와서는 그 룻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나오미가 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오미처럼 기쁨의 삶을 살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께서 나오미에게 고통을 겪었던 나오미에게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룻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와 함께 하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사오니
이 예식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